할렐루야. 성경에 성도라는 단어를 성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또 지칭해서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자로 보면 거룩할 성과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 이게 바로 한자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성도입니다. 또 거룩한 무리란 말은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한 자를 보고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성경의 의미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성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기오스거든요. 그 뜻이 거룩한, 신성한 그런 뜻과 함께 신에게 바쳐진, 신에게 봉헌된 이란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 또 하나님의 즐거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할 때, 판단할 때, 선택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시편 149편 9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딱 정해보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이 다윗처럼 여러분 쓰시게 돼 있어요. 이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 이만큼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은 축복이 플랫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그 축복을 성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이잖아요.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몰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경제도 사람도 모든 걸 다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플랫폼의 축복이죠. 우리가 공항이 세워지면 허벌판에 공항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비행기가 그 공항으로 모여들죠. 사람들이 공항으로 모여들죠. 그게 플랫폼이에요. 누가 이 땅을 파서 샘을 팠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마을에 샘이 있었거든요. 모든 아낙네들이 다 샘이 뭐예요? 거기서 물을 길러가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이게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모든 걸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플랫폼의 축복. 우리가 도전해야 될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플랫폼에 우리는 도전할 것인가? 첫 번째 뭡니까? 복음 플랫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 복음 자체가 플랫폼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음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어요. 복음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역사가 복음 중심으로 흘러들어가요. 한번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를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복음 거부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주전, 주후로 나누잖아요. 지금은 주후 2025년이죠. 그 기점이 뭡니까? 그 주전과 주후, BC와 AD의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주전, 주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5년이 지났다. 그 말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이 역사가 아담 이후로 진행된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교회에 예수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 대한예수교 장로인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 중에 비극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 그리스도를 몰라.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를 몰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떠나는 그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몰라.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하나의 종교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역사가요, 이 세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올라간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세 가지 삼중직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왕적인 권세,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포할 선지자로 불렀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왕 앞에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왕이 이 행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세상 왕도 그런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문제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12가지 그 배경 속에 있으면 영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 문제가 가문을 타고 후대로 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영적 문제 그대로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할머니 무당, 엄마 무당, 딸 무당. 어릴 때 이미 신기가 가버리잖아요. 그걸 푸닥거리 한다고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옵니까?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노라. 그리스도 아니면 해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430년 동안 안 되는 그 노예 문제가 해방됐다니까요. 애굽에서 해방돼 나오잖아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플랫폼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데요. 한때 하나님이 로마를 축복했어요. 왜?
기독교가 됐거든. 한때 유럽을 축복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거든. 근데 왜 로마가 망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놓치니까. 왜 유럽이 무너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놓치니까. 저는 프랑스를 보면서요. 야, 이 나라는 복음이 없구나. 완전히 복음이 사라져. 그냥 교회는 하나의 박물관. 저 이탈리아의 교회는 박물관. 거기 어떻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친구를 따라서요. 어느 교회에 찬양 집회를 가봤어요. 친구가 하도 가자고 그래서 신학교 동기가 갔는데 거기는 교회는요. 뭐 강대상도 없어요. 그냥 젊은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기타 메고 다 찬양하고 드러머 뭐 있고 뭐 베이스 있고 막 하는데 막 찬양하는 거 있죠. 뭐 그 젊은 성도들이더라고 많이 있더라고요. 다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그 목사가 나오더만은 탁 여기 이마다 손 내면서요. 막 샤샤샤 하니까 막 뒤로 팍 넘어지는 거 있죠. 나 처음 봤거든요. 그걸 또 샥 하면서요. 샥 하니까 또 넘어지는 거 있죠. 어떤 이제 그 아가씨에게 촥 하니까요. 그 아가씨가 그냥 뒤로 콕 넘어지면 되는데 빠락 하면서 탁 넘어지는 거 있죠. 드디어 저한테 왔어요. 샥 하는 거 있죠. 제가 안 넘어졌거든요. 있었거든요. 또 한번 샥 기도하면 샥 하는 거 있죠. 안 넘어졌어 제가. 근데 조금 넘어줘야 이 사람 목사 좀 체면을 세우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넘어졌거든. 그때 제가 복음을 깨달을 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죄와 사망, 이 영적 문제, 흑암을 이길 수 있구나. 제가 이 복음을 조금 깨닫고 학교 현장에서 막 아이들, 학생들 붙잡고 전도운동할 때 거기서 확인한 거죠. 야, 큰일 났다. 한국교회 큰일 났다. 복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스리랑카를 갔잖아요. 이야, 그 교회에서요.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목사가 나와서 샥 그러니까 일렬을 줄 서가지고 막 다 쓰러지는 거 있죠. 이야, 세계교회 큰일 났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 자체가 플랫폼인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자녀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정신병자들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흑암이 시대를 장악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것이다. 그 속에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계속 일어납니다.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빨간 바뀌었는데도 서 있는 거예요. 요즘도 더 많이 봐요. 해요. 앞으로 인구 2명 중에 1명은 정신병자 온다고 그러죠. 우울증, 공황증, 자폐증, 조현병. 여 근래에 사고 일으킨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창세기 6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 놓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에스겔 3장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나는 점점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갚는.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이제 정신 차리고 전도해야 되겠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복음 속에 플랫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평생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만 말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증으로 시달리고 흑암에 잡혀서 방콕하는 사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만 선포해 보세요. 서론, 변론, 결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만 선포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단, 마귀, 귀신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적 권세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며들지 않으면요,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나왔는데 옛날 생각 그대로 있었잖아요. 옛날 체질 그대로 있잖아요. 몸뚱이를 빠져나왔는데 출애굽 안 된 거예요. 출애굽이 안 됐다니까요. 출해방이 돼야 돼요. 흑암에서 해방이 돼야 하는데 각인 뿌리 체질은 애굽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문제만 오면 옛날 거 나오잖아요. 옛날 망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틀린 망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는데 문제 오면 되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불신앙, 염려, 애국 근성, 노예 근성, 불신앙 근성. 복음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망대가 바뀌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세움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정상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줬기 때문에 이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치유된다니까요. 회복된다니까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뀐다니까요. 정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죠.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네가 깨달은 게 아니야.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요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근데 세 가족들이 더 잘 깨달아요.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을 세 가족이 더 잘 깨달은다. 나 이 앞번 주간에요. 어떤 중직자에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중직자에게 그리스도 물어보니까요. 28년 동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세 가지를 말 못 하더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 못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 뭐냐?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냐. 야,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걸 몰라요. 제가 10초도 안 걸렸잖아요. 이걸 모른다니.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네 단어가 나왔죠? 큰 사랑, 그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자,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줘야 돼. 이 복음을 깨닫도록.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 믿어진다. 여러분은 최고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최고 복받은 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린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서 본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음 자체가 플랫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그죠? 바울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바울이 세계 역사를 바꿨거든요. 유럽 땅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저 마게도냐를 통해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 역사를 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복음 가진 바울을 통해 역사를 주관했다니까요. 복음 자체가 플랫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망대가 플랫폼이다. 망대가 세워져야 그 망대 위에 파수꾼이 서게 돼요. 그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3세팅이 일어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망대가 없는 파수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망대를, 견고한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죠. 24시 깨어서 지키는 자죠.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죠. 중요한 언약을 전달한 이게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 네 가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삶이 3세팅이 된다니까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단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라 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자,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길을 전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도무지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잘 깨달아. 이 사람이 제자예요. 태어난 제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자가 있거든요. 불신자 속에 있어요. 그 제자 중심으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제자 중심으로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축복이 플랫폼이라니까요. 망대, 파수꾼, 플랫폼. 이 3세팅 플랫폼. 제가 부교역자 때 저는 학교 현장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을 많이 들어갔어요. 학교 현장에 들어갔는데 건대 부중, 건국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야, 거기에 예비된 자가 있는 거죠. 이 파수꾼이 있더라고요. 아니, 과학 선생님이요.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요. 이 과학실에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춰놨어요. 그런데 사역자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 망대를 세워버린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수요일 날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들어갈 테니까 선생님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십시오. 수업 시간에 홍보해서 애들 불러 모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요, 점심 때 기타 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야, 수요일 날 전도사님이 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울산 올 친구들 와. 그래가지고 뭐 수업 시간마다 그 홍보를 하고 점심 때가 되면 이 선생님이 교실마다 들어가서 애들을 데려온 거 있죠. 그 과학실 애들이 꽉 차가지고 제가 기타로 찬양하면서 그 중간중간 멘트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학교 현장에 파수꾼을 찾으니까 망대를 세우는 거 있죠. 많은 애들이 영접운동하고 목요일 날은 그 제자들만 모아서 제자 훈련하고 또 제가 면목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파수꾼이 다 있더라고요.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지. 이 면목고등학교 보니까 여자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조그만 미술실에 공간을 학교에서 좀 줬는가 봐요. 그 공간에서 애들을 부르는 거 있죠. 상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사모도 알 겁니다.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시달리는 그 친구를 붙여가지고 나는 그 영적 색을 처음 봤어요. 그 친구는 귀신이 보인대 막. 이런 친구들 만나서 이 복음 전하고 그럼 완전히 팀워크가 돼가지고요. 면목고등학교에 망대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지금 은퇴해가지고 장로 됐더라고. 그리고 교육감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제가 알거든요. 제자. 제가 또 대원외고를 가봤습니다. 정말 스카이대에 많이 보내는 그런 외국 유학생 많이 보내죠. 삼성이 이 장학재단으로 있는 그 대원외고를 가는 거야. 한 여자 집사님이 아예 학교 옆에 건물 지하를 얻어가지고 이런 교회 같은 공간이야. 의자도 있고 영상 시스템, 음향 시스템 다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만남이 이루어져서 제가 이제 얘들을 이제 그 대원외고 거기에 보면은 수도가에 느티나무 있거든요. 그 밑에서 애들 붙잡고 복음 편지해가지고 제자 훈련. 정말 파수꾼을 찾으니까 망대가 세워지고 플랫폼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또 제가 성공여고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성공여고도 보니까요.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은 안경점을 하고요. 이 남편이 이 집사님이 성공여고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렘넌트를 키워내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과 함께 그 집에서 제자훈련, 렘넌트 운동하고. 망대가 플랫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또 메가 커피 하시는 분 있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정말 이 알바생들 있죠. 이 알바생들에게 복음 전해서. 복음 전해보면 딱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 그리스도로 담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제자를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망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플랫폼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70군데만 세워봐요. 대박, 누구 말대로 대박이 납니다.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업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려면 먼저 내 속의 망대를 바꿔라. 내 속에 복음 아닌 틀린 망대를 바꿔야 돼요.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응답이 없는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틀린 망대. 사단의 그 요새. 사단이 집을 짓고 있는데 이 망대를 바꿔야 되겠죠. 이 망대가 제대로 안 세지면 플랫폼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흑암의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우리 가문의 망대부터 바꾸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겉은 외면 세계잖아요. 우리 안에 내면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가 있다. 그 내면 세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되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의 망대를 바꾸라. 내 속에 틀린 망대를 바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40년의 시간표를 뒀어요. 모세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40년 동안 응답이 없었다니까요. 나이 80세 될 때까지.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망대를 바꾼 것입니다.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80세 호레삼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다니고 도망 다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윗의 망대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체인지하는 시간표.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망대를 바꾸는 시간. 내 내면 세계의 망대를 바꾸는 것. 이 다윗에게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1천 망대를 세웠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서 1천 망대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성전 망대 세웠잖아요. 그것을 망대를 세울 빛의 경제를 다윗에게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게 역대상 29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경제를 다 몰아갔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두 지도자 있죠. 베드로와 바울. 그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망대가 안 바뀐 거예요. 옛날에 그 선민사상, 그런 율법사상, 그 망대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외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지 않고 바울을 쓰잖아요. 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망대가 바뀌었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망대가 바뀐 것입니다. 복음의 망대, 보좌의 망대. 하나님은 바울을 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정말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과 함께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차이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선민사상, 그 민족주의, 율법사상의 그 망대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 복음화로 옮겨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대로 옮겨버리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 복음화의 문을 열어요. 모든 유대인의 그 틀을 깨버리잖아요. 망대가 안 바뀌면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망대가 안 바뀌면 어떻게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삶 세팅이 되겠습니까? 내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대를 바꾸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합번 주일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누림, 시간표 뭡니까? 도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 망대를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공생애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거를 다 바꿨잖아요. 그래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잖아요.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40일 집중했잖아요. 왜? 망대 바꾸는 거. 이 흑암의 망대를, 종교의 망대를 보좌의 망대로 바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하잖아요. 망대를 바꿔. 거기에 오순절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같이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지적했다니.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를 했나. 그러니까 이 틀을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망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망대가 플랫폼이다. 망대가 세워질 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3세팅 플랫폼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렘넌트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중에 플랫폼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나옵니다. 그 요셉의 아비가 바로 야곱이죠.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복음을 깨달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일찍 복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복음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꿈으로 나타날 정도였어요. 이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절하고 형들의 뱃단이 요셉 앞에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된 거죠. 우리도 뭔가를 막 집중하면 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요셉은요, 언약에 완전 집중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어느 정도냐?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입했어요. 차별이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을 본 거예요.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복음이 있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래도 그 아버지는 12아들이 있어도요, 정말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커가는 그 자녀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죠. 요셉은 어릴 때 엄마와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엄마의 얼굴을 몰라요. 그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그때 요셉도 갓난아기라 엄마의 얼굴을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엄마의 얼굴을 모르고 자란다? 그만큼 큰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4가지에 속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상처에 속지 않았어요. 엄마를 어릴 때 얼굴도 모르고 이별했어요. 엄마에 대한 상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래 구박하고 막 이랬겠죠. 근데 거기에 상처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또 요셉은 사람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에게 속지 않았어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이해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이해했어요. 또 보디발은 요셉의 말은 듣지 않고 그 아내의 말만 듣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보디발도 다 이해했어요. 속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말기 바랍니다. 다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이 각인되고 복음이 선명해지면 다른 것은 그냥 다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관들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환경에 속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가정 보세요. 한마디로 누구 말대로 콩가루 집안이죠. 4명의 부인을 뒀으니 거기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암투가 있었겠습니까? 특히 요셉은 타깃이죠. 예, 아버지가 요셉만 더 챙기니까 얼마나 그 가정사에서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서 이 애굽에 팔려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환경에 속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 세상이 요셉 한 사람을 감당치 못해요. 이런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플랫폼을 우리는 세워야 돼요. 우리 후대를 이런 요셉 네 가지에 속지 않고 정말 언약 붙잡고 CVDIP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후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플랫폼의 축복을 누렸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디발이 그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샀는데 그 보디발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요셉을 은혜를 입어 섬김에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 총무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그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이 복을 받아야 돼. 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축복.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완전히 감옥의 사무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플랫폼의 축복 요셉이 가는 것보다 플랫폼으로 축복하죠.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절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 바로왕이 요셉에게 한 말은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바로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렘넌트를 키우면 우리 후대들이 바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신하들에게 이 요셉을 우리나라 총리로 세우자. 최강대국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자고 추천하잖아요. 왕이 신하들 앞에. 그래서 요셉에게 한 말은 뭐죠? 너는 애굽의 전 땅을 다스리라.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왕이 타고 다니는 금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왕이 차고 있는 그 금목걸이를 채우고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모를 요셉의 손에 쥐어줘. 네가 다 다스려. 나는 높은 건 보좌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아요. 당신 회사 다 경영해. 나는 그냥 사장이야. 이런 플랫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바로왕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잖아요. 그죠? 플랫폼의 축복. 우리 후대가 바로 이런 플랫폼으로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플랫폼의 축복에 도전하라. 이 언약 붙잡고 정말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플랫폼의 축복에 도전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인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당연히 와 있는 이 플랫폼의 축복을 복음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운 것, 배설물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플랫폼에 도전하고 또 망대의 플랫폼에 도전하여 우리 속에 내면 세계 그런 틀린 망대를
복음의 망대로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이런 서밋 렘넌트 플랫폼으로 세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그런 서밋으로 플랫폼으로 세우는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